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제시하려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방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의 저자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눈물의 현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2절입니다. 이 1장 22절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기를 죽이기만 하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을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약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닙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이 22절에서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백성이란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며 아들이 태어나거든은 히브리 사람들 가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란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22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22절에 의하면 이제 애굽왕은 자신의 백성 전체를 이 히브리인 인구 억제 정책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너희가 주변을 잘 살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잡아다가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옆집에서 찾아와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니 그러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만 하는 히브리인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은 분명히 비참하고 악몽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히브리인 부모들이 2장 2절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처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애굽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국 들켜서 이제 갓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 산채로 강물에 던져지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렇게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숨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입니다. 그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아마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의 딸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았습니까? 당연히 그냥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하면 인간의 방법은 숨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반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처럼 모세를 숨기기로 하셨다면, 그래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성경의 많은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마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긴 역사를 정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가에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심으로써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장 7절과 9절을 보면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바로의 공주가 주는 싹스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까지도 책임지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실 것이라 하면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죽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